오늘부터 야고보서를 읽는데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1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핍박을 받아서 사방으로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이 중에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12지파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이제 예수 믿고 고난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죠.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들이 그 시험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을 했잖아요. 3,000명, 5,000명.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계속적으로 막 숫자가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났다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이욕을 느꼈죠. 네. 그런데 그러다가 스데반의 설교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대박해가 일어나요. 스데반이 이제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고 이제 각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일들. 그 일이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재산이 몰수가 되고 가족과 이제 분리가 되고 또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추방이 되고 뭐 감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잡으러 갈 때 살기가 등등했다고 하잖아요. 그들을 잡으러 갔다 이야기하니까 다메섹까지 갔으니까요. 사방으로 흩어져 살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낯선 지역에 가서 거기서 경제활동을 하고 거기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신앙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은혜롭게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그냥 흩어져 버린 거죠.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잖아요. 경제적인 시험, 또 사회적인 어떤 그 여러 시험들, 이런 시험들이 있죠. 육체적인 연약함들 다 찾아왔어요. 근데 이런 시험이 찾아왔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이 이 시험을 당하면 뭐 갑자기 뭐 다른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지.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여기서 힘들었어요. 근데 저쪽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곳에 예비된 뭐 은혜를 누리고 그것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뭐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예비된 축복을 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중요한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막 당장 어떤 시련이 찾아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주신 게 아니라 이것을 대하는 태도를 주님이 바꿔주셔요. 먼저. 그게 뭐예요? 인내예요. 버티는 힘, 참는 힘, 견디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견디고 버티고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 속에 일하신지를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하셔요. 여러분 아이들 공부시킨다고 할 때 먼저 막 엄청난 것부터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앉아있는 것부터 훈련시켜요. 의자에 앉아있는 것부터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있으면서 나중에 지식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시험이 찾아올 때 버티고 견디는 힘, 인내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인내를 이룬 다음에요. 4절에 이런 이야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죠? 인내를 이루는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너희로 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이렇게 다듬어지고요. 연약하고 부족함, 단점들, 우리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험 앞에서 우리가 인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다듬어지고, 모난 게 다듬어지고, 부족한 게 채워지고, 약점이 보완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의 성품을 바꿔요. 태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먼저 견디는 힘을 바꾸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난 부분을 다듬고,
이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시련, 믿음의 시련, 정년 과정.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찾아왔을 때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주님, 무엇을 하시려고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어떤 기쁨을 저에게 주시려고 이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잘 정리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인내하면서요, 또 하나님이 그 다듬어가는 과정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5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시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지혜를 구해야 될까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죠? 시험을 받아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죠. 매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해요. 가장 큰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고난에 대한 해석이죠. 왜 내가 이곳에 와 있을까? 왜 내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 했을까? 누구로부터 지혜가 와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삶을 분별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거를 뭐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준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주신다고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데 야 그것도 몰라? 신앙생활인데 그것도 몰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후히 주셔요. 그리고 어떻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그 지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해석이 생기고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요. 고난이 온 다음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게 한 이 가정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삶을 비관해버린다든지 신앙을 저버린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왜 이런 일들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해석해 주시고 분별해 주시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피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피할 생각은 6절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까? 그런 여러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뭐냐면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 요소 중에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 그러니까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도 나오는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기도해도 기도 안 해도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근데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이 생각이 딱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가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해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해가 뜨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이 와요. 겨울이 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겨울은 다 와요. 그죠?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왜? 뭐가 안에 작동하는 거예요? 의심이. 오늘 뒤에 말씀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들이다.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믿는 것 같지만 어떤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의심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응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의 상태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만져주신 뾰족한 것을 다듬어 주시고 나의 성품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순금같이 나와서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들. 이렇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일하심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9절부터 11절의 내용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였거든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4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가난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매우 대두가 이게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죠. 경제 활동을 못 하게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다 가난한 게 아니라 부한 자들이 있어요. 부한 자들 있죠. 근데 그 낮은 가난한 자하고 부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이에요. 뭐냐면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거, 그렇죠? 내가 얻은 거,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되어진 거,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나에게 풍성한 복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내가 가난하다고 해도 보지만 요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엘리야에게 그린 시대까지 가서 먹을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 이렇게 돈도 없고 막 하지만 안 굶어 죽어요. 안 굶어 죽는다고요. 자기 높음을 자랑해야 돼요. 나 하나님 가졌다. 난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이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셔.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제가 가끔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참 교회로 왔는데 그 누나 한 명이 모임을 하는데 자기가 그 책장 속에서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요. 가난 때문에 배가 고파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냥 눈앞에 딱 뜨는데 자기 책장 앞에가 책이 한 권이 있더래요. 그래서 책을 그냥 펴는데 그 안에 5,000원이 있더래요. 저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저는 그때 믿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교회 그냥 놀러 다녔으니까. 저는 그랬죠. 자기가 꽂아놓고 이제 찾아놓고 나서 뭐 이제 하나님 줬다고 뭐 저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누나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면 해석이 되는 거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날을 어떻게 해요? 보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먹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책장에 있다고 눈이 다 보인다고 하고 다 찾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도는 돈, 놔둔 돈이 다 그냥 내 손에 들어올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빠져나가는 것도 있을 거고요. 어디에 책꽂이 넣어놨는데 그 돈 그냥 죽을 때까지 모르고 그냥 끝날 때도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할 때도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부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라. 그래서 11절에 다 모든 것 새잖아지고 꽃이 떨어진 것처럼 다 새잖아지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지금 얻어진 것들이요 다 없어져요. 그런데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낮아지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씩 큰 죄인이다. 나는 내가 가진 소유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게 준 소유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돕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은혜가 있다는 게 뭐냐면 그들이 큰 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고난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여러분 그 고난에 오늘 말씀에 정리하면 고난에 찾아왔을 때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나를 어떻게 다듬어 가실까? 그리고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일들. 그리고 그 지혜의 삶의 현장이죠. 내가 처해진 처지에서 나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냐. 그들에게 어떤 일이냐.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이 있다.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의 면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여러분 예비되어 있어요. 이게 있으니까 여러분 참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여러분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낮아짐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낮아짐을, 그러니까 높음을 자랑하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살고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거고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13절 이후도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있지만 새벽이라서 다 나눌 수 없고 오늘 여기까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이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있을 때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처해진 환경 속에서 주님 각각의 또 형편에 따라 주님의 높임을 자랑하고 낮아짐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험을 잘 참을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오늘을 잘 견디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